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전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인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6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1000년 동안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왕노릇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이 그 유명한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 논쟁도 많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은데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앞에 어려운 부분들 제가 빨리 좀 정리하고 후에 그러면 왜 20장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의미를 자세하게 조금 더 길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천년왕국 크게 이야기하면 둘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전천년설, 무천년설인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에는 세대 전천년, 그 다음에 역사의 전천년이 있는데, 이제 전천년설에 기초한 것이 여러분 휴거란 영화 보셨죠? 그런 영화의 기초가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 오시고 이제 땅에 있던 성도들은 공중에서 올라가서 이제 혼인잔치, 어린 혼인잔치가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밑에서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게 되어지고, 전삼 대환란, 3년 반 대환란이 있게 되어지고, 그 7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불못에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 살펴보는 것처럼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어디에서도 7년을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뭐가 있었어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은 있었어도. 그죠? 뿐만 아니라, 이제 무천년설은 이 천년이라는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을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봅니다. 그게 이제 다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러나 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요한계시록 20장을 완벽하게 설명해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첨예하게 대립되어져서 지금도 논쟁하고 있지요. 만약 한 학설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완벽하게 설명해 낸다면 다른 학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 견해가 다르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은 성경을 완벽해요.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특별히 이 성경을 최초로 받았던 1차 수신자들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중심으로 저는 요한계시록 20장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면서 4가지 원칙을 가지고 풀어갑니다. 첫째는 1차 수신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풀어간다. 둘째는 구약을 배경으로 풀어간다. 셋째는 상징적으로 풀어간다. 특별히 숫자는. 그래서 넷째는 시간적 순서 배열이 아니라 논리적 배열로 풀어간다. 이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일관성이 그렇게 풀어가야 되지. 신천지들처럼 어디는 숫자를 상징으로 풀기도 하고 어디는 숫자를 이제 문자가로 풀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숫자를 상징으로 풀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를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1차 수신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왜 여기서 천년왕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17장, 18장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이 나왔습니다. 19장에서는 두 짐승의 심판이 나왔어요. 이제 바벨론 세력 가운데 하나 남았어요. 뭔 남았어요? 용, 사탄 남았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은 용과 사탄의 심판이에요. 심판. 그럼 하나님이 용과 사탄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 2절 같이 시작. 내가 봄에 전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전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옵니다. 쇠사슬을 가지고 옵니다. 용을 결박합니다. 여러분, 용 사탄이 결박될 수 있어요? 용 사탄은 영물이란 말이에요. 영물이 쇠사슬이나 이 열쇠로 가둘 수가 있어요? 상징적이죠. 상징적.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용이 결박되었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사단에 속한 사람들을 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이 사단을 결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뭘 어떻게 할 것이다?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 사망 것을 깨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깨뜨려서 사단의 무기를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결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은 사망이란 무기를 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결박된 자예요. 활동을 하지만 결정적인 패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박되어 힘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망으로 어떻게 그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자란 말이에요. 꼬시는 자란 말이에요. 밤의 가치를 가지고 그를 꼬셔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란 말이에요. 결박됐다는 것은 영물이기 때문에 진짜 결박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그 무기 이제 사망의 무기를 빼앗겼고, 그리고 그는 제한적인 활동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러면 1000년 동안 이제 그가 결박되어진다라고 하는데, 1000년이란 뭐냐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숫자를 상중 풀었습니다. 첫째는 절대자 하나님, 둘째는 두 증인, 증인의 숫자, 셋째, 3은 새하늘, 하늘의 숫자,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 그래서 하늘과 땅, 3과 4를 더하면 7인데 그게 뭐가 돼요? 전체가 되어지고 완전히 되어지고 완벽이 되어지고, 그 7에서 완전해서 하나를 빼게 되어지면 불완전, 7 하나를 빼게 되면 모자란 자 누구다? 사탄. 그 사탄의 수는 뭐예요? 666이다. 그러면 10은 뭐예요? 충만한 수. 근데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충만함이 3번이나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에 1000년 같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 1000년이라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물리적인 1000년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에 올 때까지 그 하나님의 시간, 이게 1000년 동안 어떻게 하는 걸, 사단은 결박된 자로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도 1000년 동안 동그라미, 왕노릇 동그라미. 1000년 동안 사단은 결박되어져 있어요. 무적에 잠겨 있어요. 이제 갇혀 있어요. 그런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를 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자들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이 두 번째 줄 끝에 찍으면 예수를 증언한,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다음 옆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밑줄 그어주시고, 하늘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냐면 지금 예수를 증언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복음을 증거다 순교한 사람들 영혼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영혼들 과에다 사선을 쫙 그려주세요. 사선을. 여기까지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교회 공동체. 예수를 증언하고 그리고 이제 목배임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 하늘 공동체. 자, 그 밑에 이제 옆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인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여기까지 밑줄. 살아서에다 동그라미.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도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서 살아있는 사람, 뭐예요?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 그들이 뭐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누가 왕노릇하는가? 하늘에 있는 하늘 교회 공동체의 이제 사람들과 땅에 있는 이제 이렇게 이제 땅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뭐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 그러면
왕노릇이란 게 뭐예요? 왕노릇은 선십을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선십에.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선십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 뭘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왕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녀의 권세는 제가 워낙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예요. 하늘에 있는 이제 영혼들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에 오실 때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sonship,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만왕의 왕되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서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 뭐예요? 사탄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처지는 어떤 처지예요? 조금 더 설명을 2절부터 3절을 보면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죠.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면 잡은이에다 동그라미, 결박하에다 동그라미 2절, 3절에 보면 던져 넣어에다 동그라미, 잠그고에다 동그라미, 임봉하에다 동그라미. 사단을 잡아서 무저에 넣을 때까지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을 잡았어요. 그를 결박했어요. 묶었어요. 사단을 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무저갱에 던져 넣었어요. 무저갱 어떻게 하냐? 잠갔어요. 열쇠로. 뿐만 아니라 그 열쇠 잠근 거에 뭐 했어요? 임봉을 딱 쳤단 말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잡힌 결박된 자이고 묶인 자다. 그의 처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여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sonship을 회복해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사탄의 처지를 한번 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상황이 어떤가를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절 이하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7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시작.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게 1000년이 차니까 이제 찰 때 마지막에 사탄이 놓입니다. 놓이는데 3절로 한번 올라가시면 끝에 쪽에 뭐냐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니, 잠깐 동그라미 쳐주시고. 사탄은 잠깐 놓이는 자예요. 잠깐 놓이는 자. 그러면 잠깐 놓여서 뭐 하는가? 8절 같이 읽죠.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사단이 놓여서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땅의 백성 누구예요? 사단의 사람들. 우리는 누구예요? 하늘 백성이잖아요. 땅의 백성, 사단의 사람들 어떻게 하나 모아요. 그들 모았는데 그들이 뭐였더라? 곡과 마곡이었다.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뭘 가져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있는 38장, 39장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을 하나를 인용하면서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서 38장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마곡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 마곡이라는 땅의 왕이 누구냐면 곡이라는 왕이에요. 곡과 마곡은 땅이고 곡은 왕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모아요. 이들 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요. 누구와 전쟁하느냐? 에스겔서 38장 앞에 뭐가 37장에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37장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 38장에서는 그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보니까 온 골짜기에 마른 뼈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뼈들은 붙어라 대언하게 되어지고 살이 붙어라 대언하게, 힘줄은 붙어라 대언하게 되어지고 가죽이 붙어라 대언하게 되어지고 생기를 불어넣게 되어지고 그래서 뭐가 돼요? 큰 군대를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마른 뼈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들을 살아있는 자로 만든 첫째부활을 한 그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과 함께 곡과 마곡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럼 곡과 마곡이 지금 이제 사탄이 이 땅에 있어 곡과 마곡을 왜 모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왕노릇하고 있는 하나의 백성들과 함께 전투하기 위하여서,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9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기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밑줄 그었을 거예요. 두름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늘에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기다 밑줄 그었을 건데, 이렇게 곡과 마곡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 시온성,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워싸요. 왜요? 전쟁하려고. 에워쌌는데 그 에워쌌을 때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하는 거?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불이 내려 그들을 다 태워버려요. 이게 그 곡과 마곡과의 전쟁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네 가지의 전쟁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9장에 유브라데스 전쟁, 16장에 아마겟돈 전쟁, 19장에 두 짐승과의 전쟁, 20장에 곡과 마곡과의 전쟁. 이 전쟁은 네 번의 전쟁이 아니라 뭐다? 한 전쟁을 동서남북이라는 관점에, 다른 관점에 본 한 전쟁을 네 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네 번 설명할 때마다 그 설명의 이제 결론은 뭐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두르고 있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망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10절 같이 읽죠.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밑줄 그어주시고, 마귀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마귀가 어디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 밑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밑줄 그어주시고, 영원히 이제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어떻게 사탄이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어 괴로움받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은 1차 수신자들인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사는 우리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눌 터인데요. 오늘 하나님은 사단의 이제 20장에서 용 사단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잡힌 자고 묶인 자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러분, 용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옛뱀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마귀 사탄. 용이 뭔가를 모를 것 같으니까 요한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옛뱀, 구약에 나오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마귀,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이다. 그리고 마귀다, 사탄이다. 그가 뭐 했다? 잡힌 거예요, 잡힌 거. 자, 앞으로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12장 9절, 12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도 이런 용에다 밑줄, 옛뱀에다 밑줄, 마귀에다 밑줄, 사탄에다 밑줄. 사탄을 똑같이 설명한단 말이에요. 용, 옛뱀, 마귀, 사탄. 그가 어떤 존재다? 쫓긴 자다. 그래, 사탄은 천사에 쫓긴 자이고, 그리고 천사에서 결박된 자이고, 잡아서 결박된 자이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 사단의 세력이 엄청난 세력을, 로마라는 세력을 등에 입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의 세력, 결국 뭐한 자다? 잡힌 자다, 결박된 자다. 그 잠깐 놓인 자다. 힘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 그는 힘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허용된 부분에서만 그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자이다. 제한된 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초대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봤던 거, 요한기적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고난받아. 초대교회가 순교의 피를 흘려서 어떻게 나중에 뭐가 살아나요? 로마를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오늘 20장의 중요한 첫 번째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항상 고난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걷게 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 고난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물론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 고난 말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받았던 그 고난, 때때로 이유를 아는 고난도 있고 이유를 모르는 고난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는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한다? 나중에 인내하게 되어지면 열매가 있다. 열매가 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앞서 보내셨으며 여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팔렸도다. 자, 요셉이 애굽에 팔린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니?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고난이란 걸, 팔려가는 고난이란 걸 통하여서 그를 앞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 팔려가는 것은 그냥 팔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를 뭐하기 위해서? 앞서 보내기 위해서 이제 이 팔림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를 앞서 보낸단 말이에요. 왜요? 그의 가족, 야곱의 가족 70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왜요? 애굽의 사람들, 그 흉년 7년 동안에 그 군동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요셉을
먼저 앞서 보낸단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고난을 당해요. 종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근데 그 고난은 요셉은 그 당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나에게는 고난이 오는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종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옥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총리대에 쓰시고 자기 가족 야곱의 가족 70명을 살려내게 되어지고 애굽과 애굽의 근동의 모든 사람들 살려내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유 없는 고난이 없어요. 때때로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당하는 고난이 있고 때때로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자리에 버티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그럼 언젠가 하나님 그 고난의 끝을 있게 하시 그 끝에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난 현장에서 울게 하십니다. 눈물을 흘게 하십니다. 눈물의 씨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기쁨의 단을 맺게 하시려고 고난 현장을 여러분들 몰아넣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서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넣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때때로 이유를 할 수 없어도 그 자리에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해결해 주셔요.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손에 기쁨의 단의 열매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난의 시각을 보는 눈이에요. 두 번째, 사탄이 어떤 자냐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결박된 자고 천사에 쫓겨난 자고 사탄은 묶인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성도들이 사탄을 두려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탄은 두려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사탄을 밟아버리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나를 막 침몰할 것 같고 나를 막 넘어뜨릴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사탄의 존재를 발휘하려는 거예요. 그는 쫓겨난 자이고 묶인 자이고 그는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무기 사망이나 무기는 뺏긴 자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꼬시는 것밖에 없어요. 미혹하는 것밖에 없어요. 바벨론의 가치로 미혹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들 미혹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철로 역정에 보게 되어지면 그 크리스천 순례자가 이제 순례길을 가다가 이제 십자가를 만나고 짐을 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다가 아름다운 집 밤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집을 보게 되어져요. 그 집에 이제 가야 돼요. 그 집을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으르릉 하면서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 집을 가야 되는데 그 집 앞에 사자 2마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순례자가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제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으르렁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지르고 있는데 묶인 거예요. 보니까 그 반듯하게 좁은 길로 난 그 길로만 가면 절대로 묶인 사자가 물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막 우는 사자가 막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이 순례자가 그 좁은 길로 똑바로 그 길로 갑니다. 그러자 사자가 막 와서 막 물라고 막 아가를 내밀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묶여 있으니까 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례자는 그 길을 통과해서 아름다운 성,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사단은 묶인 자예요. 그에게 제한되어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는 사람은 어찌할 수가 물 수가 없어요. 침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길을 떠난단 말이에요. 바벨의 가치를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길로 가요. 그랬다가 사자가 확 잡아먹게 돼요. 바벨의 가치를 따라서 또 옆으로 갑니다. 그렇게 옆으로 가게 되어지니까 또 무서운 거 가기 그러자 어떻게 사단이 확 물게 되어지고 그렇게 물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믿음의 길만 가면, 우리에게 주신 이 이제 좁은 길, 십자가의 길만 똑바로 가게 되어지면 절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길을 떠나니까, 우리 자리를 떠나니까, 그 떠났을 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먹어버리고, 사단이 우리를 지배해버리고, 우리를 삼켜버리고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억하셔서 고난에 대한 올바른 시각, 사단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셔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좁은 길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사단의 밥이 되어지니까, 좁은 길로만 정확하게 가게 되어지면 절대 사단이 여러분들을 어찌할 수 없게 되어지니까. 우리 모두 기억하셔서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똑바로 우리의 믿음의 일들을 잘 가셔서 사단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사단과 같이 영원한 불못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